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넣고서는 제비를 뽑았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조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종료주일로 지키고 또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을 한 주 동안 보내는 그런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할까요? 오직 하나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설명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패배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아 죽으셨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그 역설을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흡족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진리를 한 번 들었다고 다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믿었다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십자가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고 삶이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가지만 그 와중에도 십자가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좀 부러운 그런 사람들이 몇몇이 등장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은요, 2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경꾼도 있었고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호기심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결국 마리아라고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 있고 또 한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렇게 5명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 호기심 때문에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던, 정말로 작은 목소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서로 듣고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5사람 뿐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 율법의 문제, 평화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십자가를 멀리서 쳐다보면서 모른 채 구경꾼처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가까이 가보고 싶고 좀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갈증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복음을 얘기할 때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의 도다. 복음은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자신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바울이 부활을 등한시했다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소홀히 한 건 아닙니다. 다 했었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은혜의 시작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내 대신 치른 고통의 대가 지불이라는 것입니다. 내 대신. 우리가 고통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못 박았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가는 새삼스럽게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과 발에 녹슨 못을 박아서 나무에 매다는 이 형은요, 가장 잔혹한 고통을 안겨주는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사건을 구약시대에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PPT 볼까요? 시편 22편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받을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는요, 뭐가 따릅니까? 형벌이 따라요, 형벌.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형벌은요, 여러분, 고통을 수반해요. 만약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받는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그 형벌에는요, 무서운 지옥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어디서 져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실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찔린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 왜 찔렸어요? 왜 상하셨습니까?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징계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아픔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알기로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모른 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수치를 담당한 대가 지불입니다. 수치. 여러분 23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뭘 취합니까? 옷을 취해요, 옷을. 4명이 그냥 나눠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걸어가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지, 얼마나 참혹한 수치와 모멸과 모욕을 당하셨는지 감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 지나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따라서 가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수치를 당했는지. 매질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사람들이요, 침을 뱉어요. 네가 메시아냐?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먹으로 때려요. 손으로 때립니다. 뺨을 맞고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요. 나중에는요, 어떤 수치를 당합니까? 거의 옷을 안 입은 채, 옷까지 다 가져가니까요. 거의 뭐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차량했는지 다윗은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주님의 부끄러운 모습을 놓고 시편 22편 6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말 못할 좀 벌레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셔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그 수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걸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수치를 동반하잖아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들은 게 뭐였죠?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부끄러운 마음. 그래서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부끄러운 하체를 가리고 너무나 부끄러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나타나지 못하는 거 숨어버리는 거예요. 죄는요,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죄 지면요, 부끄럽죠.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다 오라고 막 천사들을 동원해서 아무리 오라고 해도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요?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 없으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만약에 억지로 끌어다가 천국 안에 넣어 놓는다면 아마 며칠 만에 미칠 거예요. 미칠 거예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가져다 주는 그 수치. 죄 없는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죄가 있는데.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가 가져다 줄 그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서 수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없애주신 거예요. 멀리 옮기신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이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지 않겠어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구경꾼처럼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죄와 수치가 십자가로 인해 모두 없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근데 아직도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현장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 보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오늘 30절 말씀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무엇을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 뭘 다 이룬 겁니까? 구약이 예언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일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조건을 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주님이 갖추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이 닦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었잖아요. 성경 말씀 찾아보고.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속박 아래 사단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루어주신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요, 대부분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그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평생 그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곁에서 떠나지 않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요. 다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페니 크로스비 너무 잘 알잖아요. 맹인이면서 찬송가 많은 아름다운 그런 작가 페니 크로스비. 여러분 잘 아시는 496장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뭐라고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이 사람의 소원이에요. 십자가로 가까이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거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뭐 이 작가 이분만 그러겠어요? 이 페니 크로스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분은 후렴에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도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 중에도요, 아직도 예수 믿지만 죄책감에 끌려다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요,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사랑의 갈증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주는 사랑으로는요,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갈보리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나가십시오. 거기에 가면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요, 남이 모르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가십시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문제, 그 문제들을 붙들고 십자가로 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참혹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분을 십자가 아래서 만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알 수 있게 달라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파와 좌절에도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함께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존재도 어떤 삶의 어려운 환경의 문제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소망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없애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아래서 체험하고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소망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이 제거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흘러넘치는 그 사랑, 그것을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이 십자가 아래서 누리는 그 은혜를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죄책감이 있다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모르는 고통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 아픔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그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해 주신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한 주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